자,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심으로 9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복된 한날을 주시되 주일로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그런 마음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각자가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 처소에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고 아멘. 그 예배를 드리는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고 아멘. 그 심령과 그 가정 위에 그 처소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8번 시편 92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행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상보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무엇보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온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죄로 인하여 죄된 몸이 멸망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소서. 주여. 아멘. 우리가 주님. 드리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흠량하여 주옵소서. 아멘. 네. 이곳에 본모스 푸른나무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여.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믿음 생활해 나가는 각자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큰 풍성하신 은혜로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온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진리의 아멘. 불을 들고 이 땅 위에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세워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어제는 또한 귀한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가정이 믿음의 반석 위에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여.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으로 세워주옵소서. 아멘. 우리 가운데 연약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아멘. 하나님, 육체의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아멘. 말씀 가운데 위로와 격려와 셈을 얻게 하여 주시며 아멘. 세상에서 필요한 또 물질도 공급받고 또 그 상황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성도로 세워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 함께해 주셔서 성령으로 주여. 함께해 주시고 전파되는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셔서 그 아멘. 말씀이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도 세계 선교 여러 곳에 나가서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는 사역 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큰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그 땅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살아 움직일 수 있는 또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그러한 땅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이 아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을 양승우 형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느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주 말씀 향하여라는 찬양을 함께 드리실 텐데 아시는 분들은 함께 각자의 처소에서 입을 열어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시고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눈으로 귀로 그렇게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함께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금 찬양을 올려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힘을 향해 또 권력을 향해 물질을 향해 달려갈 때에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주의 얼굴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들음으로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 신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라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는 이 스핑크스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서 대답을 하지 못하면 잡아먹었다고 그래요. 그 신화에 보면.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그 질문이 뭐였냐? 아침에는 4다리로, 점심에는 2다리로, 밤에는 3다리로 걷는 짐승이 무엇냐? 라고 물었다 그래요. 김현숙 권사님 아시죠? 알면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주시고. 답을 아시죠? 박현실 권사님 아시겠어요? 이거 질문 답을 아시겠다. 예. 우리 정주현 성도님 아시겠어요? 이 질문의 답을? 거기 3분 다 아세요? 다 아신대? 그 3분들 다 아신대? 야, 역시 책을 많이 읽으시나 본데. 네. 자, 이 답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자, 태어나서는 양팔과 양발로 이렇게 4개로 기어다니잖아요. 그거를 의미하는 거고, 이 아침이라는 의미는, 점심이라는 얘기는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해서 직립보행, 2다리로 걸어 다니는 걸 의미하는 거고, 밤이라는 거는 인생의 이제 마지막, 이제 거의 끝날 때쯤, 황혼의 때에 한마디로 늙어서 2다리로 다닐 힘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지팡이를 짚고 3다리로 이렇게 걷는 짐승이 뭐냐라는 그런 비유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자, 늙어서는 사람이 지팡이를 짚고 다니게 됩니다. 사람이 세월이 지나서 이제 늙으면 2다리로 걸어 다니기 힘든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때 의지하는 게 지팡이였어요. 옛날에는, 하여튼 요즘에는 아닌데요. 요즘에는 전동 휠체어 타고 다니는데요. 물론 맞아요. 요즘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시대가 좋아져서 이제 뭐 이렇게 움직이면은 앉아서 가는 그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지팡이가 노인분들에게 있어서의 유일한 의지하는 도구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도 지팡이가 있었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모세가 늙었나? 시대 상황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모세는 늙어서 다리에 힘이 없어서 지팡이가 필요했던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상황에서는. 자, 그래서 오늘 모세의 지팡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팡이로 둔갑이 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거에 중점을 두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모세에 대해서 물론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과 또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모세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물론 우리 의만이가 제일 잘 알고 있겠지만은,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의 자체의 뜻은. 자, 그리고 이 모세는 이 출애굽의 지도자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율법의 기록자이며 대선지자로서 사실상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모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세의 가족 관계를 보면 아버지는 아므람, 이 레위 지파 출신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어머니는 요게벳, 형은 아론, 누나는 미리암. 이렇게 이제 이게 모세의 가족 관계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럼 모세가 몇 살을 살았을까요? 모세는 120세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의 인생을 40년씩 이렇게 세 3기로 나눠서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40년, 두 번째 40년, 그리고 마지막 40년. 자, 태어나서 40살까지, 41살부터 40살부터 80세까지, 80세부터 120세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40년은 생후 3개월 때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나일강에 던져졌는데, 애굽 공주의 도움으로 구출된 지 그 애굽 공주의 양자로 바로의 궁에서 산 40년의 생활을 말합니다. 자,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히브리인. 근데 당시에 이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야, 사람이. 인구가.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안 되겠다. 위협을 느끼고, 사람의 머릿수가 이게 사실 파워거든요. 참 우리나라가 지금 대학교가 다 통폐합이 되고 있어요. 왜? 대학교에 들어올 학생이 없대요. 그러니까 대학교가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현실은. 그리고 뭐 OECD 국가 중에 저출산율 1등은 거의 수년째 지금 뭐 1등을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애를 안 낳아. 결혼, 뭐 이혼이라는 말에 더 하나가 추가된 게 비혼이라는 말도 추가됐어. 비혼. 참 말을 잘 만들어내. 지금 한국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물론 뭐 다른 나라들도 뭐 비슷하겠습니다만은 애를 안 낳는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너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야. 그래서 이 애굽 왕 바로가 어떻게 명령을 내렸냐? 애가 태어났는데 남자면 싹 죽여라. 자, 그런 칙령에 의해서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이 엄마가 도저히 죽일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에 아이를 놓고 바구니에 넣고 강물 나일강에 그냥 띄워요. 하나님의 손에 맡긴 거죠. 결국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으로 그게 흘러서 바로 공주에게 이게 건져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어머니 요게벳이 직접 바로의 그 유모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길러진 거는 애굽 왕궁에서 공주의 양자로 길러졌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어머니의 젖을 먹고 어머니의 품에서 자라게 됐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 40년은 왕궁에서 애굽의 학문과 이런 문화와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아주 최고급 엘리트 코스를 밟으면서 40년을 배우게 하나님이 하셔요. 자, 그러던 중에 40세가 됐을 때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정체성을 이제 좀 이제 생각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고, 그러던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에게 이제 뭐 약간 해코지를 당하는 것을 보고 욱해가지고 이 애굽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 애굽 사람을 살해한 뒤에 모래에 숨겼는데, 결국에는 이게 이제 탈로가 나음과 동시에 이 모세가 미디안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쳐요. 자, 이때부터 미디안 광야 생활 40년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두 번째 40년이에요. 두 번째 40년은 살인자요, 도망자요, 또 목자로서,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그 미디안 광야에서 그 제사장, 그곳의 제사장인 이드로라는 사람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요, 거기서 또 이제 주로 한 일이 양을 치는 목자로서의 생활을 하게 돼요. 자, 거기서 그래서 이제 두 아들도 얻고, 그러다가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궁 생활과는 정반대되는
가장 엘리트 코스의 생활을 처음에 했다면 이제는 가장 어떻게 보면 밑바닥이고 아주 외롭고 힘든 생활 40년을 이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40년입니다. 자, 마지막 40년은 그럼 뭐냐?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 호렙산에서 이 모세를 불러요. 소명을 받게 돼요. 호렙산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도하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 왕을 굴복시키고 출애굽이라는 큰 역사를 이제 실현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율법, 십계명을 전해받고 또 성막도 완공을 하게 돼요. 그 뒤에 가데스 바네아 사건, 불신앙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돼요. 그렇게 출애굽의 리더로서 큰 역사의 획을 그었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함으로 광야에서 또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모압 땅에 있는 느보산에서 120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게 모세의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 간단한 그 모세에 대한 일생의 스토리였습니다. 자, 그리고 모세는 모세 오경이라고 불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모세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약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이게 모세의 간단한 인생의 설명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그럼 어느 때냐? 시간적으로 두 번째 40년을 살고 있을 때였어요. 두 번째 40년. 시간 순으로 그랬습니다. 자,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의 삶을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목자니까 이 막대기 지팡이 같은 거를 하나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뭐 양도 치는데 필요하지만 짐승을 쫓아낼 때, 방어할 때, 이럴 때도 이제 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 또는 막대기라고 불리는 나무가 들려져 있었어요.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그리고 사명을 주셔요. 뭐라고? 애굽 땅에 가서 애굽 땅 바로에게 이제 돌아가서 애굽 땅으로 돌아가서 애굽 왕 바로를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라고 말을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라고 말하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셔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모세가 걱정을 해요. 염려를 해요.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출애굽기 4장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이 너에게 왜 나타나? 이런 식으로 말을 할 겁니다 라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 모세가. 이렇게 걱정을 하며 하나님께 질문을 하자, 말을 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이제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자, 4장 2절로 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5절.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통해서 이적을 보여주셔요. 이러한 이적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면 하나님이 나타난 줄을 믿게 될 거라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재차 애굽으로 이제 가라.
명령을 하시면서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이적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4장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자, 4장을 전체를 사실은 뭐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셔야 더 도움이 되는데 4장 17절까지에 나오는 지팡이, 여기 지금 17절에 지팡이가 나오잖아요. 여기까지는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모세가 양을 칠 때 가지고 다니던 바로 그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4장 20절에서는 모세의 지팡이가 더 이상 모세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을 해요. 20절에 와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뜻하는 원어 히브리어 원문의 그 단어는 마테 하 엘로임이란 단어거든요. 이 마테가 지팡이고 하 엘로임이 하나님인데 엘로임이 하나님이야. 그런데 여기에 하가 붙었어. 하 엘로임. 이거는 이제 영어의 정관사예요. 정관사 하. 더가 붙은 거지.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팡이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이는 지팡이가 과거에는 모세의 소유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야. 자, 이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이적으로 뱀으로 만드셨던 지팡이였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행한 지팡이였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지팡이는 더 이상 양을 칠 때에 사용했던 목자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담겨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모세는 이제 일개 목자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신분으로 애굽으로 파견되어 가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 하나님의 지팡이에 담겨져 있는 의미. 그 이전에는 그냥 목자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바뀌어서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성경은 명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이라는 역사의 리더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사명을 주셔요. 사명을 주시면서 이제 가라. 사실 3장 4장에 보면은 이제 가라 라는 말씀이 연거푸 나와요. 이제 가라. 이렇게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면서 보내실 때에는 그냥 보내시질 않아요.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보내신다. 양을 돌보며 짐승을 쫓는 데 사용했던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꾸어서 가지고 가게 하셨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보내시잖아요. 12제자를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떤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셔서 보내셨어요.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권능을 주셔서 보내셨어요. 모세의 손에 들린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으며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했습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이적과 기사를 행했으며
홍해 바다를 갈랐고 광야에서 물을 내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계십니까? 뭐 들고 다니는 지팡이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죠. 하나님의 성도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걸 잡고 계시냐?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그럼 과연 뭐냐라고 할 때에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하나님 자체이신 하나님 말씀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본체셨습니다. 그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시대. 이 영적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하나님의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이 곧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는 등불과 빛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만나는 대적들과 싸울 때 입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영적인 무기가 바로 성경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세의 손에 들린 하나님의 지팡이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오늘날의 하나님의 지팡이인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참 의미가 있고 상징적인 게 뭐냐 하면, 자, 지팡이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던지라 그랬죠. 그랬더니 뱀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근데 뱀이 되니까 어떻게 해? 무섭잖아. 모세가 이렇게 막 물러났다 성경은 아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죠. 아마 성도님들 중에 성경이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집에. 잡지를 않아, 성경을. 잡아서 피지를 않아. 죄송하지만 그냥 뱀이요. 모세가 뱀된 지팡이,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셨어. 근데 그 뱀을 잡으라 그랬지. 무서워가지고 뒷걸음질 치는 모세에게. 잡았더니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어. 성경을 잡질 않으니, 잡아서 펼치질 않으니. 여러분, 학생부가 신약성경 다 읽고 지금 출애굽기를, 창세기를 넘어서 출애굽기를 가고 있거든.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렇게 성경을 읽고 있다고 지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추수감사절이 다음 주인데 2021년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하시고 듣고 읽으셨는지
스스로에게 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한 장 읽었던 우리 자녀들은 지금 뭐 출애굽기를 신약을 다 읽고 하나님이 아시겠지 뭐 성경을 얼마나 봤는지는 저는 알 수 없으나 매일매일 새벽 예배 말씀을 같이 듣고 읽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성경의 권수를 지금 하셨겠죠. 1년 동안. 성경을 잡으셔야 돼요. 아멘. 잡지 않으면 그냥 뱀이에요. 잡으셔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 아멘.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웠습니다. 말세 치마를 산다고 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해졌다 그랬습니다. 생사와 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어떻게 부르실지 모르겠습니다. 교통사고를 통해 죽는 것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고, 암이 갑자기 걸려서 죽는 것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고, 어떠한 모양으로 죽건 그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시간이 남아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걸 이루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지키려고 힘쓸 때 그 세 가지의 말씀을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서 이루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이 영적 전쟁의 시대에 꼭 필요한 무기인 성령의 검이요. 캄캄한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그래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 세상에서, 이 어둠이 깔려있는 이 세상에서 길을 안내하고 비춰주는 등불과 빛인 하나님의 지팡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듣고 지킴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들과 뉴스들을 보면 정말 예전에는 듣도 보도 못했던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아버지, 이 말세 치마를 살고 있는 저희들,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저희들, 하나님의 백성들, 영적 무기요, 캄캄한 보이지 않는 인생길을 비춰주는 등불이요, 빛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 힘쓰게 하시고, 아멘. 듣는 데 힘쓰게 하시고, 아멘. 배우고 지키는 데 힘쓰는 아멘.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어떻게 사람이 매일 기쁠 수 있을까? 어떻게 매일 순간순간 하루하루도 빠지지 않고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매일 기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그 세 가지를 인생 가운데 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매일 짜증내고 매일 신경질내고 매일 불평하고 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입을 열면 감사, 입을 열면 축복, 입을 열면 격려와 칭찬, 아버지,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저희와 늘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그 은총이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데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작정하는 한 영혼 한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이 속한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본모스 이 땅 위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위에 전 세계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에 전염병과 싸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환우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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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